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약시대 축도에 해당하는 민수기 6장 21, 27절에 이 본문, 짧은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은혜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의 축도는 세 가지 내용이에요. 바로 24절, 25절, 26절의 말씀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24, 25절, 26절 이 세 가지 이 축복을 보면 모두가 여호와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어에는 주어가 한 번만 써줘도 그 다음에는 다 뭐 여러 가지 복이 나열돼도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 무슨 복을 줬다 이래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 세 가지 복 앞에 하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한 것은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도문이라는 게 외형적으로는 이 제사장에 의해서 선포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그 실제로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세 가지 축도의 동사가 모두 미완료형 동사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동사는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습니다. 과거는 옛날에 그렇게 했다 끝났고 현재는 현재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이다. 미래형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미완료형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어떤 일이 되어졌는데 지금까지도 그 일이 계속 되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진다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한 그런 어떤 동사가 미완료형 동사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세 가지가 바로 미완료형 동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로 비추시되 과거에서부터 우리에게 비추시고 현재도 비춰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춰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셔서 우리에게 이제 평강을 주시는데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개를 드셔서 우리에게 집중해서 그렇게 평강을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초집중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 샬롬,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후에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미완료형 동사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과거에 한 번 복을 주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할 때 복을 주시고 좀 잘못하고 뭐 그러면 복을 안 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할 때도 우리가 좀 못할 때도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 그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줄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찾아와서 그냥 회개하게 하고 예수 믿고 정말 자신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의 선교로 헌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과거에 이제 바울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라고 한다면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유럽 전역을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6차 전도까지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운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뭐 갈라디아, 고린도 뭐 이렇게 로마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우리 신약 성경에 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뭐 고린도전서, 로마서 뭐 이런 서신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 반 정도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으로 남겼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영향으로 이제 유럽 교회가 튼튼하게 자리 잡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초대교회가 자리를 잡고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모든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과거에 은혜를 주셨던 그리고 그 살아생전에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까지도 그 후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도록 정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사도로 교회의 역사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고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새하늘 새 땅 천국에 갈 때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12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기둥에 12기둥에 그 이름들이 탁탁탁탁 새겨져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만 그런 미완료형의 그런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신앙으로 살았던 오늘 여러분도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마지막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좀 잘할 때만 축복하고 우리가 못하면 막 벌을 주고 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을 그때부터 우리를 갖다가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 벌을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단에 속해가지고 막 교회를 대적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했던 이단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회개하고 구원해서 정말 제대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외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예수 믿기 전에 무슨 뭐 하나님 위해서 해놓은 게 뭐예요? 그때 우리가 뭐 성경을 제대로 읽었습니까? 뭐 기도할 줄 알았습니까? 뭐 교회에다 무슨 헌금한 일이 있습니까? 전도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게 없어요. 물론 나름대로 착하게 살지만 착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받은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내가 못했어도 내가 부족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도 복을 주십니다. 과거에 비교해서 우리는 훨씬 주님을 알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주시면 축복을 해주셨지 과거보다 더 못한 복을 주실 리는 없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복을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 축도는 24, 25, 26절에 가면서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복을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고 세 번째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드셔서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는 그런 첫 번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받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 번째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데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게 바로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 샬롬은 천국의 그 상태를 샬롬 그래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모든 게 다 충만한, 모든 게 다 풍성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나 우리 육신적으로나 이런 물질적으로나 모든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모든 게 좋아. 모든 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샬롬, 천국의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거 다 필요 없잖아요. 정말 좀 돈이 없어도 마음이 평안한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야 몸도 건강해지고 또 무슨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잘 침투를 안 하고 우울증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으로 늘 쌓여 있으면 이상하게 몸이 약해져서 바이러스 같은 것도 쉽게 침투를 하고 사람이 그냥 힘이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그래요. 나름대로 막 근육질의 그런 사람도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으면 그렇게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모든 형편이 어려워도 마음이 평안하다. 평안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다. 그 찬송가처럼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최고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유튜브에 보면 노년에 피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동창회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피하는 게 좋다. 심지어는 뭐 가족 친척도 좀 피하는 게 좋다. 왜? 그들이 가면 늘 뭐 네 자식은 어떻게 살고 있냐, 너는 뭐 무슨 집을 짓고 살고 있냐, 네 자식들은 또 어떻게, 그러니까 또 그런 자랑투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돈이 없거나 뭐 자식이 잘 못됐거나 뭐 그러면 그게 가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고의 노년의 행복은 마음이 편안한 게 제일이다.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 편하고 어디를 가도 마음이 편안한 게 제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려면 그냥 편안하지는 않아요. 뭐 몸이 아픈데 무슨 마음 편하고 돈이 없는데 무슨 마음 편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안 좋은데 무슨 마음이 편하겠어요. 어렵습니다. 내가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나름대로 외치지만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해도 마음의 불안, 염려, 걱정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우울증도 잘 안 되잖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신앙적으로든 또 정서적으로든 육신적으로 평안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복 중에서 제일 강력한 최고의 복이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복, 평강의 복, 천국의 샬롬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평강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도록 어떤 형편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후에 새하늘 새 땅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 사는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하고 그 다음부터 네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손에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이고 또 그런 모든 결과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점증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크고 더 완벽한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점점 큰 복, 더 이제 좀 수준 높은 복, 더 구체적인 실제적인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과거, 현재, 미래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과거에보다는 현재 더 큰 복을 주시고 현재보다는 미래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더 큰 복을 주시는 점증적으로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의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께서 욥을 친구를 통해서 욥을 축복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욥의 시작은 미약해요. 그리고 욥이 갑작스러운 막 그 환난을 당했잖아요. 뭐 몸에 병이 나고 자식들이 막 잘못되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길거리에 나가 앉아지는 그런 아주 불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만은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갑절의 복을 주셨잖아요. 더 예쁜 딸, 더 훌륭한 자식들을 주셨고 모든 재산이 갑절로 늘어나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증적인 복을 주실 때는 시작보다는 나중이 훨씬 잘 되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의 현재 지식이 부분적이고 불완전해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옛날에 그 거울이라는 게 지금처럼 유리거울이 아니었어요. 청동거울이었어요. 그래서 청동거울을 반짝반짝 닦으면 거기에 이제 내 모습이 보여지는 것인데 그 거울은 흐릿한 거예요. 선명하지 않고 그냥 흐릿한 그런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흐릿한 청동 거울을 보는 같이 좀 흐릿하지만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읽어도 또 뭐 교회 와서 뭐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잘 들리질 않아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은혜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일지라도 점점 성경을 깨닫게 되어지고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는 이제 그런 상황에까지 쭉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이와 같이 저도 지금 목회자로서 성경을 보지만 성경 가다 보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또 주석책을 보고 다른 분들 뭐 신학자들이 한 걸 이렇게 보고 그런데도 이게 좀 불분명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진짜 어렵습니다.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갖다가 계시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요한계시록을 나름대로 뭐 해석한다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단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참 설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저도 요한계시록 뭐 새벽기도는 한 번씩 쭉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주일날 요한계시록 거의 못해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뭐 설교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오카노 목사님도 요한계시록 한 3장까지 뭐 초대교회, 일곱교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 그 뒤에 진도를 못 나가셨어요. 오카노 목사님조차도, 그런 명설교자인 오카노 목사님조차도 요한계시록 어렵다, 함부로 다룰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런 틈을 타서 뭐 신천지 이만희니 뭐 이런 이단들이 나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했다,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에 봉했던 봉인을 내가 풀었다. 그러므로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을 모르지만 나한테 오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다. 마지막에 이 비밀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곧 재림주다. 나를 믿어라. 너의 자신을,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나에게 바쳐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뭐 법정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통일교회 종제, 신천지의 종제, 지금 법정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힘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기친 거죠.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도 잘 모르는 부분이 솔직히 많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잘못 알고 이렇게 오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 성경을 보면서 중세시대까지 교회에서 소위 이 천동설, 지구가 가운데 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하는 천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태양은 안 움직이고 있다, 이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이 천주교에게 이제 찍혀가지고 파문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심판을 받으면서 이제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입니다. 태양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오면서 이제 석방을 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의 절반 이상 동안은 잘못된 그런 것을 진리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천동설을 주장한 사람은 없죠. 천주교도 그렇고 누구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지구가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한다. 그래서 밤낮이 생긴다. 사시사철 사계절이 생긴다. 뭐 이런 건 뭐 기본적인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랜 동안에 성경을 갖다가 잘못 해석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틀림없이 잘못한 부분들을 설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가야 제대로 밝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혹여라도 저한테도 그런 잘못이 있으면 양해를 구합니다. 어쨌든 성경의 이런 것들은 불분명해요. 우리가 아는 게 불분명. 그러나 어느 때인가는 확실하게 다 정말 깨닫는 때가, 환히 깨닫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지식도, 우리의 신앙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점점 신앙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사람이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순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칭의, 성화, 영화 세 가지 단계인데, 칭의라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 같이 이제 막 법정에서 무죄선을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그런 첫 번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았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 신앙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거룩하게 성화시켜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죠. 마지막에 영화라는 것이 있어요. 이같이 우리 신앙이 자라날 때 마지막은 누구처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예수처럼 완전한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우리 아이들까지도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화의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뭐 목사님이 다른 성도들한테 성경 이루하여 내가 성경 가르쳐 줄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간 모든 사람들은 다 성경을 환히 깨뜨고 영적으로 환한 그런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목사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학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아는데. 그런 때가 바로 영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단계가 있어서 그 마지막은 점점 잘 되는, 성장하는 천국이 완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밑도 끝도 없이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처음에는 안 됐잖아요.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이 모든 이 믿는 사람의 믿음의 아비가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정말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신 그런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이죠. 5만 번 기도응답의 복을 받았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변화된 후에 영국 브리스톨에서 평생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정부나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필요한 모든 재정과 물품을 공급받았습니다. 평생 5만 번 이상의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도의 복을 증거한 그런 인물이 된 것이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첫 수입의 11조를 드려라,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교육을 받았던 존 디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된 후에 자신의 재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수많은 대학과 병원과 교회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전 세계에 소외된 이들을 돕는 베푸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윤복희 가수는 대한민국의 뮤지컬과 가요계의 전설이지만 젊은 시절에 외로움과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중년 이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녀의 음악 인생은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80세 그런 고령의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찬양과 뮤지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또 대표곡인 여러분을 부를 때 그녀는 언제나 내가 외로울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당당히 고백하면서 여전히 무대 위에서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변에 연예인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좀 무섭게 깡패 같은 역할하는 그런 이름이 생각. 그 사람도 바로 윤복희 씨가 전도했다고, 윤복희가 내 신앙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은 세상적이지만 마지막은 아주 영적인. 그리고 시작은 인생에 많은 괴로움이 있었지만 마지막은 마음의 평강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같이 전도하는, 그리고 복을 전하는 멋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92편 14절에는 노년의 신앙인을 향한 아름다운 약속이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나이가 들수록 저물어가지만 노년에 만난 예수님 안에서의 성공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황혼이 들수록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노년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지속적이고 점증적인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영생과 천국의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더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베푸실 복을 기대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